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의 박종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롭게 이제 로마서를 말씀을 이제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쭉 로마서 마지막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그는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가 1장 16절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기가 지금 로마의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시 사도 바울이 나눠주기 원하는 것은 다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진리 가운데서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나타나며 또한 장차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설사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 내 삶을 근간히 놓았던 내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이 진리대로 교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영혼이 또 새롭게 되고 제 삶이 더 온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내 삶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컨트롤러하는, 내가 조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여야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종교인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에 세금을 내라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복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됐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독교회, 개신교회 리더들이 마치 어떤 사람처럼 보여 근로소득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화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단순히 대형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형교회든지 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장로교단의 문제든 간에 이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이 지금 개신교회 이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마치 월급장이들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만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이 마치 기업인들 또는 기업에 속한 월급장이들처럼, 죄송합니다. 월급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지금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인들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보장받는 소득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인 바처럼 누군가 나에게 급여를 주든 주지 않든 간에 이 땅에 나에게 소득을 주든 주지 않든 간에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적합하게 완전히 보였다면 감히 사회에서 당신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으니까 세금을 내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물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떳떳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교회가 4대 보험을 안 받을 뿐이지 교회가 마치 계약관계를 맺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주면 또 목사들은 급여가 안정되고 그 소득이 보장된 소위 말하는 사역지를 찾아서 움직이죠. 그 자체는 이미 사람의 종이고 그 자체는 이미 돈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급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누가 나한테 돈을 주건 돈을 주지 않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이 내게 이 땅에서 주는 어떤 혜택들을 바라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혜택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구별된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대체 이 사회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의 머리로 뽑으셨어요.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갈릴리 어부이지만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또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주님의 뜻대로 은사대로 부르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대한예수교 감리교회나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종교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 사회의 한 종교라는 구성 일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세를 내니 내지 않느니가 아니면서 정치적으로 거기서 또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이 대한민국은 사회 안에 속해 있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전혀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종교인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내는, 종교인이라는 이 땅의 종교 파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바티칸에서, 이미 그 천주교에서 해온 바잖아요. 바티칸 공국이라는 실제 나라가 존재하고 사제들은 거기서부터 오는 돈을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위험 보장 없이 그 주는 공급을 다 받아낼 수 있죠. 신부들이나 수녀는. 우리가 독일 같은 나라에 보면은 나라에 있는 성직자들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속해지질 않았어요. 그것은 교회가 4세기에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면서부터, 가톨릭만 있었던 게 아니지만, 또는 동방정교회가 그 비잔틴 제국에 그냥 국교로 성립되면서 국가에 속해버린 비극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러기를 완전히 원한단 말이죠. 대한민국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보장받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정치적인 세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이게 교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을 갖기 원한 거. 자기는 그게 주님 안에서 협력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회 안에서 철저적인 약자가 되기를 각오해야 돼요. 철저하게 약자가 되어야 돼요. 나중된 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수가 아무리 많을지언정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힘이나 수로 어떤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나눠주라라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익을 바라고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익을 바라고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대가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또 사렙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걸 도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관계가 마치 어떤 일을 주면 거기다가 급부를 주는 것 같은, 사회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대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개신교라는 것이 영적인 대체 영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기대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주교 안에서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것을 내는 것, 이 정도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개신교는 안타까운 거는, 그럼 천주교는 영적인 영향력은 없는데
사람들이 소위 말해 도덕적인 영향력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실종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이 정체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도덕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틀을 벗고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이 한국이란 땅 안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기독교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락한 삶을 완전히 뭐 부자인 삶도 아니죠. 뭐 얼마 부자인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에 이미 보장받아 있던 교단 내에서의 어떤 그 권위들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관한 얘기는 제가 또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변질된 기독교라는 지금 설교 계속 말씀을 올리면서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에요. 예수님 반, 세상 반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완전한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내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과 또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어떤 우리 지금 개신교 교회에 사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집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철저한 자기 고백이고 또 자기 결단의 고백이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이에요. 종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어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자의 삶이 아니라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시든 우리의 기본적인 나에 대한 정체성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가 안에서 받은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철저한 종이면서 사도인 거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교단에서 전파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디옥 교회가 나의 후원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그걸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있질 않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완전히 스스로 확신하고 또 각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의 반석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도들도 너무나 귀중하지만 그 성도들마저도 자기의 반석이 아니었어요. 그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함께 믿던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반역할 때조차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목사가 아닐지라도, 또는 전파자가 아닐지라도, 교사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사예요. 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낸 자들인 거죠.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빛과 등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고 이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도로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도로 보내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데 우리는 적합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 행할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건 뭐 은사 스쿨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 프로그램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게 되면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돼요. 여기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각 모든 은사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섬김의 은사건, 아니면 예언의 은사건, 통역의 은사건, 사랑의 은사건, 믿음의 은사건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은사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육신적인 주님부터 받은 능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돕도록 주신 그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의 그러면 그 마지막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달란트에 비해서 주님이 주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사역 가운데 각자 받은 그 은사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성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다음 회에도 더 깊이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장 2절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여 구약에서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의 가르침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조차도 구약의 중심의 율법조차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실현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또 그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 만물을 속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 방향이 되고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것이 처음과 끝이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삶의 개별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취업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과 만민이 하나님의 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일하는 거예요. 내 삶은, 우리 각자의 삶은 이것의 한 조각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해 주신 말씀의 사명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의 계획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우린 장차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의 앞에 서게 될 때, 내 삶이, 내 60년, 70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구나 라고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귀한 조각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 둬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나 가족 먹고 사는 거, 내 자녀 먹고 살리는 거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둬야 되는 건 내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향한 그분의 사랑. 단순히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자신을 향한 사랑에 멈추겠습니까? 만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만민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에요. 만민의 영원한 영어의 복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에요. 우린 거기에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땅의 정욕이 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보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았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앞으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듣기 전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물론 제 앞으로 장차에 제가 원하는 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땅 끝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간절히 원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퍼즐의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계속 있게 하시는 동안에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가 회복됨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해요. 이런 주님의 정말 교회를 온전히 복음으로만 온전히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 유튜브 위에 있는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함께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